이사야 22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방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내가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있는데 나한테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형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뭐 애쓰고 애쓰는데 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갖 노력은 다 하고 다니면서 뭐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만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했다. 그리고 그 가옥을 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보수하는데 왜 집을 숫자로 세고 집을 헐었느냐 하면은 성벽이 옛날에는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벽과 내벽 사이가 상당히 공간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거죠. 무허가로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 사람들은 그 공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을 했지만 이제 전쟁이 나려고 하니까 그 사이는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집들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군사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 그 집들을 다 허른 거죠. 먼저 집이 몇 채나 되나 하고 숫자를 셌는데 왜 집 숫자를 세느냐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벽돌들이 있어요. 벽돌 수량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벽돌 수량이 파악이 되면 그 성벽을 이제 보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집들을 헐면 어느 정도 보수를 할 수 있겠구나 계산이 나오고 부족한 건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집 숫자를 세는 겁니다. 가옥을 개수하고 그리고 그 가옥을 헐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헐어가지고 그 가옥들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다.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사이에 무허가 집들이 방어전을 치르는 병사들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집들을 헐어서 흑벽돌로 이제는 흑벽돌을 가지고는 성벽의 균열을 메꾸고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제 보수하였던 것입니다. 참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여호와께는 도움을 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 안에 저수지를 새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11절 전반부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 외곽 북동 쪽에 기혼 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혼 샘물을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벽 사이에 저수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밖에 있는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365일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치르면 방어전을 치르면 성문을 닫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일 큰 게 식수입니다. 식수가 있어야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과 동물들이 다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사이에 저수지, 성벽 사이에 집을 다 헐어놓고 거기를 땅을 파가지고 지금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이 이제 퍼서 사용을 해도 계속해서 이 수원지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못이라고 해서, 옛못은 윗못이라고도 하고,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을 말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하 터널로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물을, 그 지하를 어떻게 그렇게 뚫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떤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높낮이를 이용해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에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공사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전쟁을 사실로 하고 전쟁에 들어갈, 장기전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식수입니다. 그래서 성벽 사이에는 무화과 집들을 헐고 그 사이에 식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 전쟁 준비하면서 이 대규모 토목공사 하려고 그러면 시끌벅적하고 나라 전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만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사하는 시간 동안, 공사가 하루 이틀 끝나는 건 아니고 공사하는 시간 동안 상당히 기간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사 기간이 괘씸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공사에서 뭐 내 말은 듣지 않고 나한테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준비나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안 주시도록 전쟁을 일으키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걸 다 샘물을 파서 준비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누구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노력은 다 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괘씸하시죠.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 내 백성이. 그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아주 목을 빠지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예 생각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을 행하시니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이 일은 지금 그 예루살렘의 전쟁이 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적부터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다 진행하시는 경영이 그런 거잖아요.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다.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은 거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을 이스라엘이 깨달았을 때 여호와를 찾아 만나야 한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큰 노력은 다하면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있다 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주의를 집중해서 골똘히 바라보아야, 아주 집중해서 목이 빠지게 바라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준비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실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이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무슨 일을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